라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네, 이렇게 많이 오기도 하는데 뭐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각자 이 교회를 많이 나오진 않죠.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게 이제 버겁잖아요. 사실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우리 근데 이렇게 하나님 생각 말고 이 생명숲 혹은 이 신덕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한 주간 생각하면서 사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당장에 할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 생명수를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별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목사님은 이번 주 휴가셨는데 생명숲 생각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미루고 미루다가 금요일쯤 되니까 그제서야 아 맞다 내가 교회를 나왔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시대를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MZ 세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좀 공동체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시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구분되어 지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장 크게 마주해야 할 산이 바로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춘기라는 시기인데 이 사춘기의 시기에는 부모님의 간섭이 참 싫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아 도대체 뭔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상관하지 마 라는 말 제일 많이 하게 되죠. CCTV 달아놓은 것 같지 너네 집에 막 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은 공동체랑은 멀어진 개인주의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이 생명숲 안에서도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이제 제가 좀 많이 나누었던 것 중에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도 좀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인사 안 해본 사람 꽤 있지 않나요? 한마디도 안 해본 친구들도 꽤 있죠. 네, 당장 이 옆 분단만 봐도 우리 처음 보는 잘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같은 줄에 있는 친구만 아니면은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 생명숲을 벌써 몇 년째 다니고 있고 혹은 뭐 이제 한 반년 넘게 이 생명숲에 왔는데 아직도 한마디 말조차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사님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숲에 오면서 저도 이 생명숲에 온 지 이제 한 반년이 좀 넘어가는데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은 이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게만 전하고 던질 뿐이었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만 할 뿐이었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방법적인 하우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뭔가 전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이 별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뭐 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래서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공동체를 말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뭔지 아세요? 수정이 초대교회가 뭔지 알아? 초대교회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비나 초대교회가 뭐야? 자 고학년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율아 초대교회가 뭐야? 네 우리 열심히 다녀야겠죠 교회. 어, 네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라는 말은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 생겨진 교회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교회가 딱 처음 생겨졌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연대기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이 교회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알죠, 여러분? 이건 다 압니까? 아십니까? 아, 오케이, 다행. 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옆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따갈로어를 굉장히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 혹은 영어에 막 갑자기 방언이 트였어.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옆 친구가 그 다음 날 하루 아침에 막 외국인처럼 말을 너무 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 부럽잖아요. 갑자기 난 영어 5등급인데 제 갑자기 나랑 같이 5등급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1등급처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부러운 그러니까 막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나 그냥 저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왔더니 그렇게 됐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볼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설교를 들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럼 이제 어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베드로에게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천 명이 넘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내 옆집에 살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내 옆에 여기 아파트 옆집 아파트 신공동 레미안에 살던 친구일 뿐이고 그냥 이 교회 올 때마다 보던 친구 정도인데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그들은 서로 친하지 못했고 서로 잘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마음 나누는 게 쉽게 되지 않았죠.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봤자 내 옆에 친한 사람 몇몇일 뿐이지 함께 많은 그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 생명숲과 네, 전 되게 많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 헤매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이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범사에 여러분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받는 것보단 주라고 가르침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특히 식탁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맨날 밥 먹고 가라고 5층 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먹고 가는 친구들 몇몇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밥 먹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만나크로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지약 식당부터 차려서 5층까지 올려다 주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식탁 교제가 생각보다 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올라가셔서 크루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없다면 저기 뭐 여러 있어요. 돌아다니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네,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42절에 나옵니다. 저는 MBTI가 굉장히 E예요. 근데 그렇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I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낯도 처음엔 많이 가리고요.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중보할 때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등 뒤에까지 이미 걸음을 딱 갔는데 가고 나서 아 내가 기도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죄도 엄청 많이 짓고 아 이렇게 약하고 악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중보하기 전에 되게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위해 손에 등을 대고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뜨거워지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면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저 죄책감 어딘가로 내 마음속 저 깊은 죄책감 어딘가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땐 작고 약한 나의 기도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내 스스로를 위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수련회 때만 이렇게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번 나올 때마다 함께 손잡고 중보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렵죠. 예준아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네, 지금 눈만 감정 끔뻑이게 되는데 이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간은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삶을 너무너무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나의 영역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물론 난 슈퍼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도 돼. 누구나 환영해 하는 이런 ENFP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숨겨둔 나만의 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이런 가장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내 마음의 방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길 누가 들어오려거나 그것을 나누려거나 침범하려 할 때 딱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혼자이고 싶어하는 부분이 남이 알고 싶어하지 남이 몰랐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서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어딘가에서 상처를 딱 받고 오면은 어디로 가냐면 공동체로 가장 먼저 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자, 내가 이제 소율이를 막 놀렸어요. 소율이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카톡을 딱 킵니다. 카톡을 켜서 친구들이 있는 단독방에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 전사님이 몰라 나를 이렇게 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처를 나누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내가 완전 상처받았어 라고 위로를 구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전사님 저는 상처받으면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결국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굉장히 위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내가 다음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제가 강조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상처 받았을 때 갖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생명수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행동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가서 이제 여러분들 다 자는 시간에 사실 새벽에 이제 목사님과 뭐 이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누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몰래 나눠보자면 목사님과 상의되지 않은 나눔이긴 한데요. 네, 하나 나눠보자면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목회자와 친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목회자랑 가장 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저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그냥 끼리끼리 친할 수도 있지. 나도 친하고 너도 친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친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하다고 하는 관계가 특히 여러분들끼리 친하다고 하는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장 많은 마음을 써줄 수 있는 분이 결국 목회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랑 가장 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친하게 다가가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사님한테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막 다 털어놓고 평일에 그냥 4층 목사님 사무실 있거든요. 거기 뚝뚝 두드려가지고 가면 목사님이 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더욱 다가가면은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더욱 많이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건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에 그냥 주일에 억지로 누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뻐서 그 감사한 마음에 나오는 마음이면 정말 좋겠고요. 둘째는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숲이 너무 소중해서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는 특히 금요철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사랑스럽고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많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전에 모이라는 것만이 또 결코 교회만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말을 또 담고 있는데요. 아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게 결국 교회 나와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라는 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나누는 삶의 나눔들 제가 이번 주 되게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변 여러 명한테 오늘 뭐 하면서 지냈어? 이번 주 뭐 하면서 지냈어?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교하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학교에 돌아가서 개학했으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수련회 다녀오고 선교 다녀온 친구들의 몇몇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주 너무 이상했다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 빨리 가는 것도 너무 특이하고 너무 어색하고 이번 주 내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마음인데 이제 개학하고 학교에 돌아가면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순식간에 그 마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시 정신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한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금요일이 되어서야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딱 나와서야 맞다. 나 교회 다녔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고요. 이번 주 큐티 책 신청 다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라는 건요. 이렇게 특히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말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냥 인간인데 어떻게 이 교회라는 건물이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처음 지어진 이 교회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또 생겼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를 건물에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각각의 자재들이 단단하게 결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건물 사이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호화롭게 지은 건물이라도 충격이 가해질 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로 지어지는 것처럼 서로가 단단하게 그렇게 시멘트 칠해서 결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젠가. 여러분 젠가 아세요? 네, 저도 젠가라는 보드 게임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젠가라는 보드 게임은요, 3개의 나무 블럭이 있습니다. 3개의 나무 블럭이 똑같이 엇갈리고 겹쳐져서 만드는 나무 기둥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젠가를 하다 보면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빼잖아요. 근데 이 하나씩 툭툭 건드려서 봤을 때 무게가 다 똑같던가요? 어떤 건 잘 빠지고 어떤 건 잘 안 빠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젠가는 사실 만들 때 나무 토막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지 않대요. 각각의 그 블럭마다 크기와 높이가 미세하게 달라서, 그리고 나무 재질에 따라 그 나무 결에 따라 마찰력이 다 달라서 멀리서 보기엔 다 똑같지만 그걸 빼려고 했을 때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승유, 준이, 승현이, 수정이 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생명숲이라는 한 교회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젠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젠가 안에 중간에 껴있던 예준이가 하나가 싹 빠지게 됩니다. 오, 잘 뺐는데. 네, 예준이가 나 오늘 학원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나 이 세상에서 못 살아 먹겠어, 나 이 교회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 세상 못 살아 먹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요. 이게 툭 떨어져 나가면은, 그렇다고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이 젠가가 무너지나요? 무너지지 않죠. 내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공동체는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공동체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나만 빠졌는데 하나가 더 빠지고 하나가 더 빠지면은 또 괜찮겠어요? 아니죠.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도 그래요. 여러분들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싶거든요. 그러나 여러 명이 빠지게 되면은 그 안은 점점 텅 비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묶여 있는 우리가 다시 잡아주고 다시 세워줄 때 그것을 떨어지지 않고, 다시 우리는 젠가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다시 이렇게 올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져 갈 때 이렇게 젠가가 높이 세워지듯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젠가처럼 쌓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은 젠가도요, 근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들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묶여져야 할 때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 테이프로 이 젠가들을 다 칭칭 감싸요. 하나하나 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붙여가지고 칭칭 감싸면은 이 벽돌을 내가 이렇게 탕 쳤을 때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 테이프 같은 한 끈으로 우리가 묶여질 때 밖에서 아무리 우리를 툭 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묶인 한 공동체로 나아가길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내가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내가 이 안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하는데 내가 무슨 공동체예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할 우리가 함께 주어진 과제인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도망치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나아갈 때 그 부족함도 함께 채우면서 나아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생명숲도 그렇게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